우리 오늘 창세기 7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7장 말씀을 보면 홍수가 이 땅에 임해서 노아 방주가 이렇게 홍수에 멸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이렇게 떴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어봤어요. 홍수가 며칠 동안 이 노아 방주에 며칠 동안 있었을까? 이 노아 식구들이 얼마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7장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그렇게 돼 있죠. 땅에 물이 150일 동안 넘친 것만 150일 동안이에요. 처음에 내릴 때, 비가 내릴 때는 그 12절이죠. 7장 12절. 12절에 보면 며칠 동안 비가 쏟아져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요. 땅에서 바다 이런 것들은 이제 터져서 위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산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밑에 있는 바다가 올라오면서 산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금방 잠기죠, 그죠? 그리고 150일 동안 이렇게 물이 넘쳐 있는 거예요. 150일 동안.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죽는 거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밑에서는 바다가 터지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잠겨 있고, 그렇게만 돼 있나요? 여기 보니까 얼만큼 또 돼 있나 봤더니 8장 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래서 여러분,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고, 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리고 까마귀, 비둘기 이렇게 내보내고, 또 10절에 보니까 7일을 또 기다려요. 그리고 12절에 또 7일을 또 기다려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물이 좀 이렇게 빠져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방주 안에서 있는데 물이 빠져야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8장 13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방주에 있었던 거예요? 1년 넘게 지금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장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 그러니까 1년 2달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방주에서 이제 나와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넘게 방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50일 동안 방주에 있었던 게 아니고 150일 동안 물이 넘친 거고, 그건 7장에 나와 있는 거고, 8장에 이렇게 보니까 1년 넘게 방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노아가 몇 살 때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노아가 몇 살 때? 여기 7장에 보니까 노아가 몇 살 때 방주에 들어가요? 예, 방주에 노아가 600세에 들어갔다 그러죠, 그죠? 방주에 노아가 600세 됐을 때 노아 홍수가 시작돼서 이제 노아 방주에 들어간 게 600세, 그죠? 그러면 노아 아들들은 몇 살일까요? 노아 아들들은 애들일까요? 아니면 몇 살일까요? 노아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은 100살입니다. 100살. 그러니까 어린애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고, 노아는 좀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젊은 사람 이렇게 데리고 들어간 그런 게 아니라, 노아가 600세,
셈과 함과 야벳은 100세. 어떻게 100세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100세라는 걸 알 수 있지? 셈과 함과 야벳이 100세에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5장 3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5장 32절. 5장 3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으니까 600세에 노아 홍수가 시작돼서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셈과 함과 야벳은 100세가 된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에요? 100세. 100세가 되면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들을 이제 100세 때 받는 거거든요. 아들을 100세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도 100세가 안 되면 아들이 아직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먼저 자기가 육체적인 것을 먼저 낳았을 때 그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 그거를 이 영적인 아들이 나오기 전에 육체의 아들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육체적인 아들이 나온 이것이 꼭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을 설명하려고 첫째 아담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인 이삭이 나와야 이 아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완성이 되려면 육체가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삭이 나오면서 아들의 완성, 이게 100세에 낳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먼저는 뭐가 나와? 육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육체를 갖다가 멸해야, 육체를 갖다가 쫓아내야 영적인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을 뭐라고 이제 둘째 아담이 여기서 이스마엘과 이삭에서는 누가 둘째 아담인 거예요? 이삭이 둘째 아담인 거예요. 그럼 이삭이 둘째 아담이라는 건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하고 무슨 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상관이 있는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뭐 크게 만나본 적도 없고 크게 어떻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처럼 이렇게 봤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크게 어떤 뭐가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막 섬기고 또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예수님만 이렇게 우리의 왕으로서 섬기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또 다른 예수가 온 거예요. 또 다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그립고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랑으로서. 그 성령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듣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말씀 듣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듣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 아담으로 온 아담이 죽고 둘째 아담이 와서 이제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이 되어서 죽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중에서 우리가 뭐겠어요, 그럼? 우리는 첫째 아담이었지. 첫째 아담이었는데 둘째 아담이 와서 나 첫째 아담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이고 나는 육체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로 와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와서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로 와서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죽었으니까 뭐가 죽은 거야? 말씀이 육신이 와서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니까 내가 죽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말씀은 부활해서 승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다. 둘째 아담이 와서 첫째 아담 대신에 죽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이 마지막 아담은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은 상태는 아직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상태니까 내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주님이 와서 나를 위해 죽으시면 내가 없어지고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살아가니까 당연히 내가 죽은 상태가 돼야 말씀이 살아가니까 당연히 물 위에 뜨는 거죠. 물 위에 잠수함처럼 이렇게 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떠버리는 거죠. 물 밑에 잠수함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이 방주가 물 아래로 들어가 산다는 것은 잠수함이 죽었나요? 죽은 게 아니죠. 근데 물 위에 이렇게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떠야 되는데 밑에 잠수함처럼 밑으로 물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거지. 아직도 살아있는 건데 잠수함이라는 게 죽은 게 아니에요. 잠수함은 살아있는 거잖아. 노아 방주도 살아있는 거죠, 이게.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잠수함처럼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물 밑에 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물 속에 들어가서 잠수함처럼 살으라고 하지 않고 물 위에 떠서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밑에 잠수함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죠, 잠수함이라면. 지금 사람들의 기술로 잠수함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잠수함 하나 못 만들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밑에 물 속에 들어가 살아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물 위에 떠다니도록 하게 한 거예요. 물 위에 떠다니도록. 그래서 잠수함처럼 밑에 들어가서 물 밑에 살아가고 있어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 위에 떠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 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물 밑에 들어가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 위에 떠서 살으라는 얘기가 되니까, 물 밑에 들어간다는 말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 밑에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인데, 죽어서 여기서 밑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 속에 들어가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 육체가 지금 물 속에서 죽어 있어서 다시 나와야 되는데, 죽어서 나와야 되는데 아니고 거기서 계속 살아간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리고 위에서 말씀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영은 수면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영은, 하나님은 수면 위에 존재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2절을 봐봐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수면 밑으로 내려가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첫째 아담으로 계속 살지 않도록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첫째 아담처럼 밑으로 내려가서 물속에 죽고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물로 밑에 내려가서 물 안에 들어가서 죽는 것들은 다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고, 물 위로 떠 올라와야 되는 것은 영이 떠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그 육체가 지금 물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고,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는 밑에 내려가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라는 육체의 밑으로, 수면 밑으로 내려오면 거듭남이라고, 이게. 나는 죽는 거니까 거듭나는 거라고. 내가 죽고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니까 안 죽어서는 거듭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이 육체 안으로 왔다가 나한테 와서 물 속에서 죽고 물 위로 떠올라야 된다. 그래서 노아 방주는 무덤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 아래에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물 위에서 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백세 신앙이라는 거예요. 백세 신앙.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성경에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100세 신앙을 살고 있다는 얘기고, 100세 신앙을 살고 있다는 얘기는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완성했다. 누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음으로써 완성이 됐다는 얘기야. 100세에 이삭을 낳음으로써 영의 그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씨를 심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세 신앙을 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100세 신앙. 이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그래서 두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삭을 낳을 때 그걸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새로운 언약.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옛날 언약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언약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는 이게 옛날 언약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 그리고 이삭이 나올 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다는 것은 새로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주겠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새 법을 너희 마음에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새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새로운 법이죠. 성령의 새로운 법. 이게 로마서 8장 1, 2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있는 얘기는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사망의 죽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이고, 이게. 그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죄를 발견해서 우리를 죽는 데까지 데리고 가는 법이 율법이라는 법이에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언약이죠. 죄와 사망의 법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단 말이에요. 두 언약에서 새로운 법이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오니까 옛날 법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떠나보내. 육체의 법을 떠나보내고, 육체를 죄라고 인정하고 육체를 죽이는 법을 이제 지나가는 거고,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이게 100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100세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냐? 물 속에서 잠수함처럼 사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떠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0세 신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30배, 60배는 바닷속에 있는 거고, 바닷속에 율법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애굽과 광야에서도 완전한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100세란 말이에요. 100세 신앙. 그래서 30배, 60배까지는 광야에 있는 거고, 그거는 율법 안에서 아직 율법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고요. 이쪽 100세가 되면 율법이 완성된 그 상태가 돼서 그 언약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해서 거기서 모든 일들을 이루는 100세 열매를 맺는 아브라함의 이삭이 나오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밑에하고 위에하고 애국과 광야까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바다 속이라고요. 바다 속.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건 이 바다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에서 노아 방주가 떠다닌다고 이게. 네.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바다 위에서 떠다녀. 그리고서 어디에다 딱 멈춰요? 아라랏산에다 멈춘단 말이에요. 높은 산에다 멈추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돼, 산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산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산처럼 돼서. 그래서 1층 산 천, 2층 천, 3층 천. 그래서 요 3층 천에 딱 머무르게 되는,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래서 노아 방주에 창문을 열게 되는 건 노아 홍수가 끝나면 창문을 열게 돼. 위에 창문을 열게 되는데 그게 3층 천이란 말이에요. 3층 천이 열렸다 이거. 하늘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열렸다. 여기에서. 자, 그래서 완성이 됐다는 거죠. 100세에 완성된 그 삶을 살아가겠는데, 물 위에 떠다니는 삶을, 그리고 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창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창세기 7장에 홍수가 났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암수라고 할 때 이 암수가 뭐냐면요, 남자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정한 것은 7, 부정한 것은 2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들어오게 했죠? 여기에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6장에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사람, 아담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짐승, 베헤마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기는 것 이렇게 되거든요. 6장 17절을 봐봐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래서 육체가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육체를. 19절을 봐봐요. 6장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생물의 암수 한 쌍씩 할 때 여기 19절에는 자칼, 네케바, 남자, 여자를 자칼, 네케바라고 그래요. 이 말은 동물에게 쓰여지는 말입니다. 동물들에게 쓰는 말이 자칼, 네케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 데려와라는 얘기거든요. 한 쌍씩. 짐승이죠. 짐승들. 6장 20절을 봐봐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기 새가 나오고 가축, 짐승이에요. 베헤마. 그리고 기는 것, 이것이 둘씩 나오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다 틀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7장 2절을 보면, 오늘 7장 2절을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요, 이슈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할 때 이슈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는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 7씩, 그리고 부정한 사람 2. 이상하잖아요, 이게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 7씩, 또 부정한 사람 2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장 3절에 보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할 때 그 암수 7씩 암수라고 할 때 거긴 또 자칼레케바예요.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7장 8절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이렇게 베헤마, 짐승, 그리고 새 기는 것. 7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그랬거든요. 아니 저기 지금 암수 2씩, 암수 뭐 몇 마리씩 이런 게 계속 나와 얘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지금 7장 9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자칼 네케바입니다. 진짜 동물,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7장 15절에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육체, 바사르입니다.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칼 네케바입니다. 여기서는 또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뭐를? 7장 2절을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이게 암수 7이라 할 때 암수가 이게 자칼레케바가 아니라겠죠. 이슈하라, 사람이라겠어요. 사람. 그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랬으니까 부정한 사람 암수. 그래서 이슈아예요. 7장 2절에는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갈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는 자칼레케바, 동물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육체가 2씩 들어갔다. 15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왜 7장 2절에는 암수 7, 부정한 것 암수 2 이렇게 왜 써놨을까요? 왜 사람을 썼을까요? 여기다 다 동물을 쓰다가 왜 여긴 사람을 써요? 이상하죠, 그죠? 네, 이 말은 이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깨달으면 이런 말이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7, 정한 것은 7이죠. 그리고 부정한 것은 2입니다. 그러니까 7을 2로 해서 들어가란 얘기예요. 7을 2로 해서 들어가라.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는 7장의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몇 개씩 들어가요? 2씩 들어가요. 근데 뭐가 들어가요? 동물이 들어가요. 사람을 그렇게 구별해 놓고 사람으로 7, 2를 구별해 놓고 사람을
그리고 동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의 정함과 부정한 것을 비교해서 부정한 것을 들어가게 만들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저희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정함과 부정함에서 부정한 것이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일곱이 둘로 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둘로 왔다는 거야. 증거로, 증인으로, 하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왔어요. 뭘로? 말씀이 육체로 왔단 말이야. 그래서 둘씩 들어가게 만들었죠. 어디? 노아 방주에 모든 육체가 들어가서 뭐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라고.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맞이한 노아 방주, 이 방주가 모든 육체를 끌어안고 물 위에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와서 모든 육체를 끌어안고 그 무덤 안에 있는 육체, 죽음의 육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자, 물 위에 살아가는 거죠. 이게 노아 방주각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죽어야 주님이 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 주님이 살아가신다는 거야. 여러분이 안 죽으면 물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물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노아 방주가. 그래서 잠수함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한다고. 물 위에 떠 있어야 된다고요. 물 위에 떠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자들 죽음의 시체들을 끌어안고 물 위에 떠서 사신다고요. 그게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사는 거야. 물 위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끌어안고 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님을 끌어안고 내가 사니까 내가 아직은 주인이지. 근데 나는 죽었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어. 죽은 나의 죽음을 끌어안고 주님이 물 위에서 사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1년 넘게 여기 방주 안에 있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무 일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주님만 그 방주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물 위에서 스스로 움직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물이 점령할 수 없도록 물 위에 떠서 그것이 움직이다가 높은 지성소 아라랏산에 탁 머무르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 스스로 이기시고 스스로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거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살지 않으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아직도 그래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이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사셔야 믿음이 승리하는데,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사시는 거. 그러면 믿음의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